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별로 안 쳤나요? 안 쳤나?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살던 나라에서는 오늘이 거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뭔지 아세요 혹시? 에? 슈퍼볼 선데이. 오늘이 막강해요 오늘. 뭐 아까 라디오 들으니까 3,600,000 뭐 thousand 그러니까 한 30억 개의 맥주 캔이 팔리고 뭐 6조의 닭 날개들이 팔린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많은 오늘 거의 미국에서는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핑계 대고 제일 교회를 안 나오는 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상관없죠, 근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자유롭게 잘 오셨습니다. 특히 옆에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어색하고 그런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교회 말고 밖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인사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교회로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Let's go. 오늘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절을 제가 말하는 구절들이 여기 다 올라올 거예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가 말하는 구절은 올라올 테니까 설교하는 시간 동안에는 성경 막 찾고 그러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이 위에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요엘 2장 26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멘 해주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됐을 때는 우리 모든 교회 신앙인들은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옳습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yes, amen,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제 말과 저의 모든 성령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역사에 우리 기록에서 지워지고 우리 기억에서도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됩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비전이라는 말과 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청년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꿈을 꾼다, 뭐 잠을 잔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앞에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지 뭐를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종선 씨라는 분이 유명한 컨설턴트 분인데 한국에 있는 이런 책을 썼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따뜻한 카리스마. 좋죠? 네, 좋은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종선 씨가 말하는 거 싸우기 여기서 그 따뜻한 카리스마에 10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래요. 넘버 1, 1번은 자기 표현력, 2번은 공감 능력, 3번은 신뢰, 4번은 설득력, 5번은 겸손, 6번은 거절의 기술, 7번은 자기 극복, 8번은 유머, 9번은 인형, 10번 비전. 여기 마지막에 10번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을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는 거의 마지막에 중요한 요소를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이종선 씨가 말하는 거는 현재 지금 상황과 일들을 넘어서서 먼 목표를 보면서 가는 것. 그 비전이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멀리 있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다하면서 나가다 보면 현재 있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110장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내세울 만한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비전을 말하고 비전을 확인한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장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지금에 따라 달라진다. 보이지 않는 미래는 보이는 지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은 미래의 목표를 정확히 놔두고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그 비전이 미래가 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먼 미래가 지금 여러분들 모두 미래가 지금 막 나아갈 펼쳐질 그런 분들인데 뭐든 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세우고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가 없이 미래의 비전이 없이 꿈도 없이 막 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달리다 보면 끝이 없이 끝에는 그냥 지쳐서 쓰러져요. 왜냐하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목표도 없고 막 가다 보면 인생이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치고 또 지쳐서 끝에는 쓰러집니다. 그처럼 미국에서 나온 또 유명한 책이 있었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이 책 다 아시죠? 다 알아요. 이 세상에 뭐 인문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만큼 Purpose Driven Life 이 책이 유명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면서 나가야지 그거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책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기독교적으로 봤는데 이 책은 솔직히 너무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커져갖고 이 Purpose Driven Life가 다른 데서 다 쓰이죠 요즘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목적으로 이끄는 교회부터 해서 목적으로 이끄는 유치원, 목적으로 이끄는 회사, 목적으로 이끄는 닭집, 목적으로 이끄는 짜장집, 어딘데나 다 붙여서 써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목적이 없는 무엇이라도 이상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든 목적이 있어야지 그거를 당할 수 있고 목적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많이 카피가 생겼는데 위에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비전이라는 거는 꿈을 꾸거나 보는 거나 비전 그런 비전이나 잠을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두고 이루고 싶은 목표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리는 것은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비전들을 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actively. You gotta work actively.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비전을 써놓고 꿈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알겠다 해도 이루어지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끊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소비전들을 세우면서 계속 끝없이 액티브리 가야 된다. 이종선 씨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도 디즈니 회사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즈니 회사는 끝없이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확인하고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런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끝없이 비전을 다시 우리가 지금 비전에 대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냐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하죠. 두 번째, 그리고 비전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가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 한국 교육이든 미국 교육이든 어디든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세운 비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일해요.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세운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서 그 비전을 이루었을 때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게 아닌데 왜 내가 지금까지 일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중에 지치고, 그 목표는 자신이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비전은 내가 세워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도 세울 수 없고 부모들도 세울 수 없고 내 비전은 내가 세워야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끝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내가 세운,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끝없이 나가야지 비전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이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말하고 있는 비전과 꿈은 그냥 비전이고 그냥 꿈이에요.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기 전에 오늘 밤 무슨 꿈을 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잔다. 그리고 그대로 꾼다. 나는 오늘은 좀 인생이 재미없어, 나 악몽 좀 꿀래. 그러고 잔다. 그럼 악몽이 꾸어져. 그리고 오늘 피곤했으니까 나는 그냥 편한 꿈을 꾸고 싶어. 뭐 그러면 난 편한 꿈을 꾼다. 나는 오늘 날고 싶다. 그래서 날고 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그냥 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악몽을 꾸고 싶어서 우리 악몽을 꾸리겠어요? 그냥 자다 보면 악몽이 오는 것이에요. 비전이라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인간들이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목표이고 희망이지만, 사실 우리 오늘 9절에서 본 비전과 꿈은 그냥 비전이고 그냥 꿈. 비전, vision,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어떤 환상. 꿈도 환상이죠. 어떤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환상이 아니라 오늘 9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과 꿈은 우리가 앞에 말했던 미래를 위해서 무슨 목표를 세우고 그런 꿈이 아니라 그냥 비전과 그냥 꿈이에요. 앞에서 보이는 환상 같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비전과 꿈은 그냥 즉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왜냐하면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야곱, 요셉, 다니엘, 에스겔, 요나, 요엘, 그리고 베드로, 바울 등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으로 이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을 난 예언하고 싶어 라고 그래갖고 목표를 세우고 난 그거를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너 나가서 예언을 해 라고 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라시스예요. 호라시스라는 뜻은 눈으로 보이는 것, 영적으로 보이는 환상. 그리고 꿈은 이건 좀 어렵네. 아눔니아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꿈을 꾼다. 신에게서 오는 꿈이다. 뭐 그런 것이죠. 또 환상. 그리고 요엘서에서 나오는 여기서 꿈도 헬라어로 찌자야온. 이거는 영적인 꿈이라는 뜻이고, 영적인 환상이라는 단어고, 여기서 나오는 꿈이라는 것은 찰렘이라는 뜻인데, 찰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그냥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나 비전은 어디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비전, 목표를 세우고 희망을 세우고 그런 비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전과 꿈에서 그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꿈과 비전이 합쳐서 그냥 예언이에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로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를 하거니와. 이거 모세와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할 때 내가 예언을 줄 것 때문에 너희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꿈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전과 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통로예요. 왜? 하나님이 뚝 내려와서 우리랑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뚝 내려온 순간 다 죽어요.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우린 죽어요. 하나님의 직접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통해서 우리는 직접 아니고 세컨더리로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리고 웨슬리 신학자를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웨슬리 신학자는 여기서 말하기에 젊은이들은 육체적인 감각과 더 생생한 힘이 있기 때문에 환상에서 오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내면의 감각이 더 예민하고 발달하였으므로 신적인 꿈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웨슬리 그 신학자도 말한 게, 젊은이들도 꿈을 꿀 수 있고 늙은이들도 환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둘 다 예언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냥 끝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 능동적으로 끝없이 가야 된다. 네 비전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네가 앉아 있어서 숨쉬고 그냥 진짜 그냥 잠만 자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나가서 너를 이기기 위해서, 너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비전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냥 꿈을 받으면 돼요. 뭐 특별히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를 원하며, 나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21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진정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비전은 니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힘들어갖고 너 좀 고생해봐라. 너 고생을 해봐야지. 너는 쓴맛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너는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너무 착해. 그렇죠?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것에서는 사실 수동적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다가 마르타 메리, 그 사람들의 집에 자주 가셨는데, 누군지 아죠? 라자루스, 나사로 네, 맞나? 그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의 동생들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근데 그분이 베드니 집에 있는데, 그분은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근데 한때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르다가 누나예요. 마르다가 누나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집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정신없어, 바빠. 네? 그것도 소식 없이 오면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어떤 정신이냐면, 좀 이따가 저녁을 먹어야지. 예수님이 혼자 하셨나? 아니, 제자들 다 왔어. 그분들 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지. 또 오늘 저녁
식사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오면 가면 같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다 자리들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냐, 또 점심까지 먹고 가시나, 이 걱정 때문에 이거 산만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왔다 설치고 막 다니고 막 준비하고 막 하는데, 그때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나? 마리아는 그때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갖고 그냥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열받죠. 한국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있으면 그렇게 그 상황에서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짝 앉아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 이 지지배. 진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나 좀 도와주게. 이게 뭐 이게? 마리아 또 좀 일하라 하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뭐가 그렇게 급하냐?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걱정이 그렇게 많냐?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없어. 골라야 돼. 그 중에 선택한 것이며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냐? 마리아는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했으니 내가 해준 생명의 말을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 너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거야. 일은 얻는 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말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말을 그냥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준비에 되었을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준비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되었다. 이제 영접할 때가 됐다. 또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그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그냥 듣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그 종들한테 준 비전들은 대부분 그 종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 종들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는 선지자라고 들렸어요. 우는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만큼 불릴 만큼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원망을 부풀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었어요. 요나 잘 아시죠? 요나 아주 좋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냥 뭐 생선한테 잡아서 이렇게 3일 동안 했는데 그게 왜?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한테 하나님의 그 예언을 가져가기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언을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냐? 나 저놈들 꼴보기 싫어. 예언 돌아서는 게 보기 싫어. 그래서 도망간대요. 근데 끝에 하나님이 잡고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끝엔 갔죠, 니느웨로. 그래서 가고 나서 예언을 했더니 어떻게? 진짜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또 나무 밑에 앉아갖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또 야단맞죠. 그리고 바울 같은 유명한 선교사도 사실 유대인 같은 족속한테 선교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바울도 비전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오기 전에 준비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비전과 솔직히 영 반대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없었어요.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아.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이 꿈을 세워봤자 네 생각, 네 상상 안에야.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노는 거야. 그거 알죠? 이야기 알죠? 손오공이 뭐 부처를 이렇게 원망해갖고 나가 부처를 이길 수 있다 해갖고 막 세상 끝까지 달려고 왔다 했더니 뭐 내 손 안에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뛰고 날리고 뭐 해봤자 하나님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운 비전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 비전을 만들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4장 7절에서 말한 게 우리는 토기 그릇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토기 그릇이라는 것이 말하는데 비전을 우리는 토기 그릇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토기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런 것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세상의 헛된 야망, 욕심, 프라이드 그리고 지금 당장 목표를 세워야 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욕구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옵니다. 루터가 시편 16장 1절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은 거친 바다를 지나가는 배 같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아까 웨슬리도 다 그렇고 영어로 한 걸 제가 번역한 거라서 이상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인간의 마음은 거친 바다를 지나가는 배 같다 말하고 했어요. 앞에 올 재앙에 두려움을 밀리고 현재 있는 악에 대한 고통과 슬픔에 닥치고 또 앞에 올 기쁨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미풍을 느끼고 눈앞에 있는 복에서 기쁨과 안전의 바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은 그냥 닥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쁘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가 그 다음에 또 힘들어 그럼 힘들고 그렇죠. 인간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막 기분 좋다가도 하루만 밥 안 먹어봐요. 그럼 인생이 막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육체에 움직이고 이 세상 상황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 알기 때문에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비전을 목표를 세우고 나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향하여 뛰어갈 때 우리의 그 불안성이 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목표, 그 딱 굳이 세운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해서 어두운 밤가에 갈 때 어떤 등대를 세우고 그걸 쪼개서 해양에 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진짜 검은 어두운 밤에 가는 배 같은 거기 때문에 등대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 등대가 내 자신이 세우고 내 자신이 내 상상 안에 세운 것이면 그 등대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그냥 끝없는 절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운 목표는 솔직히 가봐야지 합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가 진정으로 거기 끝에 가면 진짜 거기에 희망이 있고 그 진짜 꿈이 이루어지고 진짜 거기 기쁨이 있는지는 몰라요. 가봐야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이가 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후회가 된다.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뛰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세운다고 해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세우는 등대들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가 등대를 얼마나 든든하게 세운다 그래도 그 등대는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비전은 등대가 아닌 북극 같은 별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없이 자신의 빛을 비추는 북극
별 같은 겁니다. 두 등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등대를 따라가든가 우리가 세운 등대를 따라가든가 하나님이 세우신 별을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두 등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서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할 수 있어. 두 등대를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별은 벌써 잊어버렸고 자기가 세운 등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목표로 이끄는 삶이라는 게 위험한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세웠다 그래도 끝에 그 목표만 보고 달라가면 그 목표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갈 때, 우리가 보고 달라갈 때는 우리 등대를 없애버려야 돼요. 빛나는 등대가 있을 때는 별이 안 보입니다. 도시에서 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만의 등대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별이 안 보여요. 우리가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별을 따라갈 때는 진짜 힘들어요. 아까 말한 듯이 이 사람들은 인간은 꿈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작은 조그마한 소 비전들을 세워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힘을 냈고 희망을 세우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비전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뛰어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소 비전들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 않습니다. 그냥 너는 이것을 할 거야 하고 끝이야. 하나님의 비전을 마치 어둡고 안개가 껴서 물도 안 보이는 바다, 그냥 별 하나만 보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씩 바다를 떠나가면서 바람이 안 불어서 배가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인생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이 지금 나 인생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가끔씩 바위도 부딪혀요. 배가. 힘든 것들이 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좀 앞에 길을 좀 만들어 놓든가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 보입니까? 저 기억하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납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한 모든 말을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들을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하는 말씀이니 곧 너희 아버지이시라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세운 인생의 목표라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운전할 때 GPS 같은 거예요. 목표를 딱딱 찍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다. 딱딱 찍어놓고 딱 하면 찌직 나오죠? 그거 따라가면 돼요. GPS를 따라가는 게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것 같으면 성령님은 그냥 옆자리에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을 바라는 것보다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계속 보고 가면 돼요. 성령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성령님 그냥 인도하세요. GPS랑 사람이랑 다른 거는 GPS는 그냥 길만 보여. 우리가 입력한 대로만 나옵니다. GPS가 가끔씩 저도 GPS 쓰는데 진짜 짜증날 때 있어요. 그렇죠? 안 막힌다며. 꽉 막혔어. 근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제가 GPS 진짜 미국에서는 엉망인 것들이 많은데 GPS를 찍고 나 무슨 가게를 가고 싶어하고 찍었는데 끝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들판이야. 뭐야 이게? 있다며? 없어. 무슨 쇼핑카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들판으로 들어가더니 여기 도착했대. GPS는 입력한 대로만 나옵니다. 우리 상상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집어넣은 대로 나오는 게 GPS고, 우리의 비전도 우리가 집어넣은 대로만 나옵니다. 우리가 짠 대로 그것만 나오지 그거 외에는 못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이 길이 아닌데 너 어디 가냐? 너 저기 차 많이 막히네. 여기서 우회전해. 여기도 많이 막힌데 여기 유턴해야 되겠다. 유턴해서 돌아갔다가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솔직히 그 사람을 말 듣면 뭐 이상한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짜 길을 잘 알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에서 GPS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GPS 목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전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GPS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가는지 말을 안 하셔요. 그건 자기만의 비밀이시고 성령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뭐가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가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6절에서 아까 말한 대로 16장 12절에서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매번 헤매일 때, 앞이 안 보일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그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만 믿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요구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 비전을 주세요. 솔직히 제가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확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설명하려면, 제대로 설명하려면 2-3시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한테서 여러분들한테 비전이 내려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랑 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믿는 선배들이랑 나누세요. 비전을 나눌 때 그 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악령의 생각이 침입한 걸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안에서 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신의 비전을 확인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라고 하면 확신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곁에 계셔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한 텐데,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비전을 나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을 믿으시면 더 이상 우리의 상상과 이 세상의 묘표를 한정되어 있는 꿈만 꾸지 마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자신의 눈보다 더 아끼시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상상과 목표와 그 비전을 꿈꾸시고 그 비전을 쏟아 나아가서 바닥 없는 희망과 모든 것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우리가 솔직히 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봤을 때도 제 인생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크고 저한테 제일 큰 이익이 왔을 때는 제 자신이 그냥 포기했을 때였어요. 노력을 할 때 포기했어요. 그냥 끝에 이건 다 안 돼. 하나님이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진정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또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매일매일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